네, 이 자리에서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는 것은 아까 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저에게는 또 저희 가족에게는 기쁜 일 한 가지와 또 안타까운 일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뭐부터 들으실래요? 물어보는 게 맞는데 그냥 저는 기쁜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 아버지의 형제는 총 10남매입니다. 예, 제법 대단한 대가족입니다. 아버지는 20대에 처음 예수를 믿으신 다음부터 집안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쟁이 소리 들어가면서요. 평생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이번 겨울에 저희 큰아버지께서 영접하셨습니다. 네, 네, 박수 치셔도 좋습니다. 네, 이걸 바란 건 아니었지만, 네, 제일 큰 아버지셨거든요. 80대신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큰 아버지께서 영접 기도를 하고 싶으시다니 좀 도와달라, 와서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집안에 뭐 변호사나 뭐 의사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도 이럴 때를 위해서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아내와 이제 아들 지원이를 데리고 이제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면서 막 말씀을 드렸더니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읊조리기도 하시고 끄덕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다 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큰아버지 저를 따라서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손을 모으십시오. 했더니 두 손을 모으시는데 이제 파르르 손이 떨리더라고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잠깐 멈칫하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 7글자를 말씀하시는데 80년이 더 넘게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 무뚝뚝하시던 분이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눈물을 막 훔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아버지께 슬쩍 말씀드렸더니 전 친척 있는 단톡방에서 큰형님이 펑펑 우셨답니다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제가 아주 난처해졌지만 저도 눈물이 나서 아주 혼났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전도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믿게 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일 가운데 사실은 슬픈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큰아버지는 암 투병 중이십니다. 말기암이세요. 그래서 위암과 대장암을 동시에 지금 겪고 계신데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한번 갔었고 이번에 이제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한 번 더 간 겁니다. 겨우내 2번을 갔는데요. 가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단어를 골라야 되나, 어떤 표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물론 친지니까 혈육이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분명한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큰아버지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희 큰아버지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아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만큼은 제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이제 중앙보훈병원을 다녀왔는데 운전하고 가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전할까요? 하면서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갔는데 복음을 잘 전했을까요? 못 전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주변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진짜 제가 생각해도 횡설수설했습니다. 엄청 못 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뵀던 집안 어르신 또 이분이
월남전 파병용사신지라 무서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 잡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준비한 말을 다 못했습니다. 잘 못했는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영접하게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다고, 물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통원을 하시고 입원도 하시지만 가급적이면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통화하고요.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픈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데 라는 깨달음이 문득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매번의 설교, 매번의 삶 속에 매 순간의 말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뭐 어떤 이유이든 하나님,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으니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만 드러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나타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번 1학기 본문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라는 얘기를 듣고 잘됐다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들으시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께서도 제 언변의 부족함은 가려 들으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 생명력 넘치는 복음만 들으셔서 복음으로 충만해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인 2장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두 가지 이유로 오셨는데요,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신 말씀이라서 전체 인용하지 않았고 중요한 11절과 14절만 인용을 했었는데요, 예수께서 나신 것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겐 익숙한 사건이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특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왕국의 권력자들에게 먼저 알려질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들판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춥고 더러운 곳에서 잠을 청해야 됐던 목자들에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었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뭡니까? 10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을 그 백성 중에 가장 낫다고 여겨지는 목자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몇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 괜찮은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시험 쳐서 등록하신 분 있으십니까? 자격심사 받으신 다음에 여의도 침례교회 교인이요 하신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격 갖춘 사람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맨. 큰아버지와 영접 기도를 하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구원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늦었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들은 너무 늦었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실 잘 됐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의 가족들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도 주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순간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같이 좀 어색하더라도 선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도 구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 믿음 붙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따뜻한 이야기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아기가 무슨 일을 위해 태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위인전에 이름 남기 위해서, 사상가로 기억되기 위해서, 또 괜찮아 보이는 가르침을 주는 선생으로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 다시 말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후반부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을 보니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이죠,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하기는 했지만 그가 겪을 일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반대를 받고 결국 어머니인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게, 아프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후 십자가에 달리게 되실 것을 은근히 암시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 아이고 잘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네 하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말로는 쉽게 고백하지만 그 사실을 간과할 때가 제법 많습니다. 그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때가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기쁜 일이지만, 기쁜 날이지만 전 때때로 그 시간들이 꽤나 괴롭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요, 구유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낭만적으로 생일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일을 보시다가 갑자기 건물이 무너진 겁니다. 잔해의 모든 사람들이 깔려서 서로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구조해 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다고 가정을 해보지요. 물만 간신히 마시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구구구구구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중장비가 자네들을 걷어내고 구조대가 온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구조대를 보면서 여기 오신 거 참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그 구조대에게 보여야 할 태도는 감사입니다. 겸허한 감사. 어떻게 해서든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하겠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조해 주신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면 당하지 않을 그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고 그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영원한 그 고독을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하하고 즐겁고 이제 난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내 삶에서 감사를 끊임없이 표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주님께 찬사를 보내며 아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실 수 있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를 잘 알지 못했고 설령 알더라도 외면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가리켜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제일 처음은 그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가이사,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카이사르, 시저,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렸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왜 황제의 이름으로 시작할까요? 요즘 왕가 사는 남자가 아주 핫한데 940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신 분 혹시 여기까지만 손 한번. 그래도 많이 보셨군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대신 왕이 주신 아들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조선시대 얘기잖아요. 왕가 사는 남자가. 그때 그 날짜를 어떻게 헤아리죠? 단종 원년, 세종 17년, 이렇게 날짜를 헤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 왕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가 황제의 통치를 받았던 시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의 주인은 황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을 움직이고 신의 아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역사의 주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반역자로 여겨졌던 시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때 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여겼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황제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황제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내가 중심인 시대. 그래서 내가 좋으면 그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틀린 것이 되는 시대. 진리보다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먼저 앞서는 시대.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을 주어 섬깁니다. 제가 계속해서 앞에 설 자리 있을 때마다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당들 40명을 데려다 놓고 그 의견들을 물어보는 프로그램이 지금 막 방영되고 있다는 게 너무 참담합니다. 내가 주인인 것이죠. 내 뜻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기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황제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가 올려놓았던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꽤 긍정적으로 들었답니다. 고개도 끄덕였고 듣고 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기뻐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던 십자가와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와 성경은 제가 모시는 다른 신들 옆에 잘 모셔두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지요. 하지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 더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가 믿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내 불안 조금 덜어주니까, 내 소원 이루어주는 것 같으니까 내 여러 마음을 의지할 곳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말입니다.
그건 믿음 같아 보여도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황제의 자리에 둔 것입니다. 여러 선택지 중에 예수님은 하나가 아니라 내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외람되지만 자식이나 손주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설교를 할 일이 또 몇 번 있어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날짜까지 기억하고 어느 예배였는지도 기억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거든요. 지금 열심히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때 한 소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한 소리였구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설교 들으셨던 모든 부모님들께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손주는 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손주는 다 큰 내 자식이 다시 아기가 돼서 돌아온 것이라고, 더 예쁘다고, 다 빼주고 싶을 정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끼는 건 다 이유가 있지요. 그럴만하니까 그렇고 그래야 하니까 또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것과 가장 귀한 주님을 모시는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자손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고 재물도 귀합니다. 명예도 귀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없습니다. 놓아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같은 자리에 두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가장 중요한 주인으로 모시겠느냐? 그 질문에 아멘 주여,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함께 같이 찬양에 담아서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송가 94장을 찬양할 텐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 고백을 단순한 곡조 있는 노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로 올려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